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걱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안함을 따라서 내가 또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불안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반드시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또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몸에 또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유독히 한국 사람이 또 많이 해요. 진짜 이게 걱정이라는 걸 그냥 달고 살아요. 걱정의 대상이 뭐냐? 다예요, 그냥. 안전사고는 없었지, 무슨 폭력이나 재앙은 닥치지 않을지, 관계의 상실은 오지 않을지, 불화와 원하는 관계는 또 이건데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다든가 낙방한다든가 승진에 실패했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이것들을 몽졸이 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를 아주 그냥 아예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자들 정치 누가 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남의 걱정까지 끌고 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환경에 대한 또 걱정 많죠. 환경에 대한 오염, 재앙 이런 것들 그냥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걱정을 하는 것 우리가 이게 걱정은 생각인 것 같은데 걱정으로 인해서 감정은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은 반드시 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그 자체를 알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걱정 자체가 사실은 이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돼요. 건강할 땐 몰라요. 근데 몸이 아플 때는 걱정하고 불안하면 즉각 이게 몸으로 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꼈어요.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땐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몸을 내가 놓아버리면 이 몸을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픈 사람만 알아요, 이게. 이게 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내 몸을 바닥까지 안 내리기 위해서 어느 선상에서 이제 나중에 내가 조절을 해야 돼. 몸이 딱 완전히 내려가면 이걸 끌어 올리는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콱콱 빠져나가는 거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통증과 기능 장애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걱정하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희한하죠.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되어져요. 내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은 그게 그 관계가 만들어져 가요. 그걸 욥기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한테 임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그래서 걱정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그것이 학업이든 일이든 능률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이 걱정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하는 친구들 전화통 잡고 1시간, 2시간 합니다. 소통을 위한 공감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누가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조금 시원함은 와요. 그런데 이 걱정이 전염이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 걱정도 전염돼요. 한 사람이 걱정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분위기 자체가 또 이게 전염이 됩니다. 불안도 전염입니다.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불안하면은 그 불안이 알게 모르게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가족 전체에 치유를 필요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은 이게 이제 오래됐다 그러면 안정제도 먹고 술도 먹어보고 먹는 것으로 해소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하죠. 오늘 내가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코비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애롭구나. 나름대로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좀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싶고 내가 살아있음을 좀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오늘 말을 들으면서 조금 그렇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께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걱정이라는 것들을 이 걱정은 유전은 아니에요. 유전은 아닌데 이게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모 밑에서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부모 속에서 이제 그 학습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한테 학습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어떤 충격을 경험한 후에 굉장한 상실을 했다든가 배신을 당했다든가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치유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걱정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다 걱정이에요. 이게 전쟁인 줄 알았더니 이 전쟁이 뭐 식량난으로 도미노처럼 그냥 이게 그래서 그걸 뉴스 같은 거 미디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코비도 그냥 극단적인 환자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코비 걸려가지고 극단적으로 폐렴이 걸리고 죽고 막 이런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미디어나 뉴스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걱정을 조장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걱정보다는 좋은 것을 원해봐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담요법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네가 실질적으로 원해봐라. 그래서 걱정보다는 좋은 것을 원하기. 그러면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 걱정을 하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런 것도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패를 하든 말든 저지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행동을 하면 걱정이 없어져요. 주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딱 저지른다. 걱정할 것보다는 딱 저지르고 나면은 뭔가를 하고 나면 이게 경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현대인은 이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뭐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의 기준이 뭡니까? 다 그것이 알고 보면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 돈,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또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는 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 나는 이제 걱정을 끼고 살았는데 이게 굉장한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치유받아야 할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보다는 그러면 좋은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은 또 뭐냐? 뭐가 좋은 것이고 뭐를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만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이게 서밋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담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걱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걱정을 끼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은 뭐냐?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미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원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 원하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치유 방법이라면 우리가 잡아야 할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가 교회를 갔어도 또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을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인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인간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인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육신은 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냐면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더 많이 붙들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진짜 나예요. 영적인 상태가 진짜 나예요. 이게. 그 영적인 상태가 실질적으로 건강해야만 우리가 에덴에 누렸던 그런 축복이 오는 건데 인간의 이런 근본을 우리가 다 놓쳐버린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냐?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이 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은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성인 군자 중에 군자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유명한 간디도 말이 많아요. 아무리 훌륭했던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이게 완벽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된 우리의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걸 켈빈은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패가 오고 나니까 정신도 마음도 이게 기준이 애매해지고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오면은 병으로 죽음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문제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하듯이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라는 데서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개입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차원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보좌가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보좌가 열리고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열려져 있고 그 시공간을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쑥 들어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에도 지금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어마어마한 빛인 거예요. 빛. 이런 놀라운 빛과 구원과 신분과 권세와 확신과 이것들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걸 실제화를 시키고 사실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사실인데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실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보좌화가 되어지고 보좌화에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을 하고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내게 오고 내가 어떻게 237의 빛으로 내가 되어 가는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고쳐야 할 것, 이게 바꿀 것, 버릴 것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본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준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야 됐던 것으로 다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그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나와요. 무엇부터 바꿔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잘못된 복 바꿔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이 뭐냐. 오복이 복이다. 장수하고 뭐 이 땅에서 잘되고 뭐 치복 우리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후대들 잘 되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100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완전히 우리의 복을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복인 거다. 이제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야. 너의 아비는 사단이야. 사단이 궁극적으로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하늘과 땅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하늘에서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야지 네가 사단이 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게 복이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와서는 잘못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알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게 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나도 일용할 것만 이거 채집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그리디, 탐욕,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집에 한 채 있으면 안 돼요. 두 채 있어야 되고 세 채 있어야 되고 네 채, 아홉 채 막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를 가르쳐주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있어야 할 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잘못된 예배가 뭐냐. 너희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길값밭, 우리의 마음이 길값밭처럼 되어 있으면은 사단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 또 염려하고 가시밭, 돌짝밭 이런 밭에는 말씀이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옥토밭처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바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거기에서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자, 예수님으로부터 빵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고 병 고쳤던 사람들이요. 제자 아니었어요. 병 나섰는데 다 떨어졌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질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내뺐는데 빵 먹었던 사람이 그 빵 한 번 먹고 또 안 필요하겠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빵을 위해서, 내 병만을 위해서. 자, 이런 메시아 사상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세례,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이게 뭐냐? 율법도, 신비도, 복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너희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또 이제 누가 하늘나라에서 크냐 하고 이제 싸움하는 거죠.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누가 또 큽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보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바꿔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다 바꾸고 버리고 분별하고 확인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이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죽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내게 이 십자가는 능력으로 와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냐면 전번에 우리가 십자가 출현을 통했죠. 십자가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목마르다고 해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들, 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다 끝냈다라고 했대. 뭐가 도대체 끝냈냐? 내게 무엇이 끝나 있느냐? 다 끝나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나 있는데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에게 미션과 결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것을 체험해 가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겐 지금 스탑 사인이 왔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데드라인이 온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도 데드라인이 오고 마음으로도 내 영적으로도 내 삶에도
뭔가 데드라인이 오면서 스탑 사인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터닝 포인트예요. 없어질 육신과 이 땅의 삶, 이 정도 먹다 살다 가다의 삶을 두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뭔가 스탑 사인이 와 있을 때, 뭔가 내게 데드라인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 내가 문제 가운데서 계속 살 것인가? 문제 가운데서 계속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원래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인생을 영원한 삶을 두고 편집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년의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썩어질 육신만 바라보다가 그냥 병적인 삶을 사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차피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원하는 거냐면 인생 편집을 할 때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고 보좌에 앉아있는 나로 편집해 가는 거예요. 인생 편집.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람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고 이것을 쫓아서 세상의 구습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내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야. 이 인생은 이거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심판받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십자가에서 끝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편집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오직 복음 말씀으로 편집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넣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를만 들이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다가 몰아놓고 도망갈 수도 없어. 내가 건강하다고 먼저 뛰어가면은 반드시 죽어 사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엔 추워 죽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놓고 40년 동안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다음에 성막 해막 장막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옛사람의 체질이 이게 엄청나냐면 1세대들은 계속 원망하다가 다 죽어요. 2세대가 들어가요. 2세대가.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각인이라는 것들은 이거는 한 번 내가 들었고 알았다고 해서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더스탠이 되어졌고 내가 예스가 되어지지만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마음을 따라가요. 내 마음에 각인된 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느냐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육신적으로 약할 때가 이게 허물어지고 있을 때 뭔가 내 인생이 다 허물어진 것 같은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각인하고 뿌리하고 체질을 내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회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인생의 편집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기회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편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어떻게 설계해 보냐면요. 이게 믿어진다는 건 복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원래 내 커런 애드레스예요. 내 현 주소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 내 인생을 설계해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 보좌, 시공간, 빛 이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게 뭐 보좌는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보좌? 시공간 초월은 신의 영역이지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뭐 빛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빛은 빛이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이게 다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보좌에 있는데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장 7절. 자 그러면 자 보호자의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진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낸다면 어떤 욕심이냐면요. 보호자의 좋은 것들을 내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풍성함, 보호자의 아름다움, 보호자의 신비스러움, 보호자의 성스러운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드러낼 수 있느냐. 비밀이야 이거는. 이거는 무기예요. 이거는 이 비밀을 알고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보호자 여행을 한다. 사실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 내 삶을 설계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코에다 불어넣었던 영, 이 영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충만과 능력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실적인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을 할 때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굉장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인생으로서 뭐 내 인생이 그렇죠. 그것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재해석해 가느냐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봤자 뭐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내게 있는 지금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재해석해야 돼요. 자, 이게 인생 디자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내한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한테 질병이 있고, 지금 내한테 영적인 굉장히 혼란도 있고, 내게 지금 정신적인 것도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을 해 가야 되냐면 이거는요. 당연성이에요. 당연성.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올 것이 왔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가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형들이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엄마는 왜 일찍 죽어버리고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뭐 10명의 스텝브라더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왜 하고 살면은 요셉은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 속의 요셉은 이걸 정확하게 다 당연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 해와 달과 별들이 내한테 절하는데 해는 이게 전 세계야.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온 거야. 그러면 내가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재해석이에요, 이런 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니죠. 하늘과 지옥입니다. 왜 문제 속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과가 왜 어디에서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엔 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그 보좌가 내 현재 주소라는 그 보좌의 삶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내세를 두고 이루어졌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내 사건을 재해석했을 때 지금 있는 문제는 당연한 거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문제가 왔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이 필연성을 두고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하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절대를 보는 거예요. 절대를.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서의 삶은 어떤 비밀이 있냐면 보좌에서의 우리의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온전히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 성령이 그 기업을 인쳤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인쳤고 성령이 보증서까지 우리한테 주었어요.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온전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절대 계획을 푸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늘의 미션이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자의 삶과 미션이 없는 자의 삶은 하루가 다릅니다. 모든 관계가 다릅니다. 미션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미션이 있을 때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미션이 없는 사람은 다 잘라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 잘라, 저 사람 잘라. 다 잘라버려. 나 혼자 뭐 하겠다는 건데. 미션이 있어야 왜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말씀으로 다 살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되어져야만 절대가 보여야만 이게 뭐가 살아나냐?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요. 절대가 보여져야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저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게 보여져야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미션이 없으면 이게요.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말씀 잡아도 안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주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자, 이 미션이 있어야만 교회의 전무후무가 나와요. 내 평생의 전무후무를 두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의 지체들이 중요한지가 보여져요. 이게 미션이 있어야 되만 단 하루를 살아도 실제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절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자, 이게 되어져야만 현장에 가서도 사실을 보게 돼요. 현장에 문제 있고 핍박하고 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딱 가서도 그게 뭘로 딱 보여지냐면은 내 신분과 내 기도를 속에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져요. 진짜로.
뛰어넘어지고 자 우리가 미래의 실제는 뭐가 되냐면 나무 문제 많아요. 근데 이게 응답의 여정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많아요. 저도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한 주간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다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세례도 처음 주는 거지. 이게 이제 막 처음이라는 압박감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편안하게 내가 응답의 여정 속에서 가면은 거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해주셔요. 진짜 해줘요. 그걸 이제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 영적인 성삼 하나님과 함께가 보여지면은 절대 가능. 그럼 내가 뭐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육신만 보면은 절대 불가능만 보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절대 가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정말 말합니다. 이런 치유는 의사도 못 해줘요. 진짜 우리가 연약할 때, 무너질 때 정확하게 다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전인적인 인간,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많은 인생의 과정을 겪어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세례를 받은 그 로컬 재패니스인데 이분이 암이 있는데 이 암이 심장에 뭐 대동맥을 막았는지 아무튼 이게 암덩어리가 커서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날 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지금 네가 암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증상일 뿐이다. 네 진짜 암은 저 뿌리에 있다. 뿌리에. 이건 암 정도가 아니라 네 영은 죽어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럼 무엇부터 네가 살려야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메이크 센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메이크 센스가. 자기는 불교라고 했던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애들 다 모아놓고 그 집에 가서 성찬식까지 했는데 그게 왜 가능하느냐.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피가 없어. 항암 치료 뭐 하다가 막 미루고 막 이래요. 이제 그 암덩어리 줄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또 5월 달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기회가 됐느냐. 난 불교예요. 나는 불교예요. 성경 한 번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게 너무 메이크 센스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그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말씀을 잘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부활절 날 너무 기다림으로 세례를 받고 애들 다 모아놓고 애들 다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치유기 때문에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고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고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이게 힘들어요. 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조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니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미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뭣도 있다는 걸 다 알아도 이게 혼자서는 이게 참 일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혼자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되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팀으로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남편이든 누구든 내 주변에 그 정말 나를 영적으로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이에요. 자, 기도하고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근본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복이나 기도나 예배나 신앙이나 메시아나 믿음이나 내세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편집과 설계와 또 인생 디자인의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